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막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힘인 줄 몰라요. 예배 빼버리면 세상 말로 말하는 시체예요. 성도는 예배 놓쳐버리면 인생 건부리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삶이라는 게 행동을 잘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은 바로 뭐냐? 오직 기도의 망대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망대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70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에 11명보다는 한 명을 채우자 해서 마띠아를 뽑았지요. 12제자로 다시 세움을 받고 이제 사역 속에서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12제자를 지나서 12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70인 제자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누구다? 70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대로 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안 돼요. 가난해도 안 돼요. 잘 배워도 안 돼요. 건강해도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왜? 원래 인간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갈보리산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갈보리산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감람산을 요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감람산이 필요한 거예요. 감람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셔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부탁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순서가 갈보리산, 감람산 미션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미션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집중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다락방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오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무슨 일을 시키면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나 배가 고픈데 거기에다가 먹을 걸 주고 배를 채워주면 그 사람은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작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을 놓쳐버리고 감람산이 없고 마가다락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갈보리산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느냐? 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느냐? 이거를 오늘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70인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70인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순간 나의 운명은 변한다. 내 운명이 바로 뭐예요? 과거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주는 그 실패의 과정 속에 있던 나, 이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상태로 내 인생이 회복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입구가 바로 뭐냐? 시작이 뭐냐? 갈보리산이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 마음과 영과 내 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역사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70인 제자의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도 보호 책임 보장을 받는 자가 누구냐?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70인의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나의 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원숭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저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절망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소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형틀인 죄인이 죽어야 되는 사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매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살인자도 어떠한 문제가 많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이 비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복음의 역사가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지금 오늘, 나의 미래를 완전하게 해결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넘치죠? 감사가 넘쳐.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기뻐 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가 목사 말 안 듣는 당신 죽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써요? 제 성경에는 지금 빨갛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 글씨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와서 기뻐해요. 돌아와서 막 생기가 돌아요. 그런 말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막 귀신들이 벌벌 떨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이 쫄짱 붙더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야, 어리석은 자야. 어찌 그렇게 영적인 걸 모르느냐. 제가 봐도 그래. 저도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여기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도 제가 92년도 8월 달에 그걸 체험했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오늘 저는 주위에서요, 교회 권사, 집사, 장로 심각한 병 걸려 있어요. 영적 병 걸려 있어요.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근심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우리말로 말한다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이미 보았어요. 알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단도 영적인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축복 나의 축복, 예수 권세 나의 권세. 간단한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내 인생이 예배하는 1시간이, 예배하는 40분 그 시간이 예배하는 30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잠을 자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묵상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번쩍 뜨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다 보았다니까요. 70인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나는 다 봤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못 알아들은다. 참 심각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방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지금 그 이야기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난 게 아니고, 장로니까 조금 떠날까 말까 한 게 아니고, 집사니까 이거 웃기는구나, 나 안 떠날 거야, 그러지 않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가장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릴 때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교회를 갔대요. 가서 이 말씀을 들었대요. 내가 구원받으면 이런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이웃에서요, 굿을 하더래요. 그래, 굿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기해서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요. 이 정정이가 굿을 하다가 오더니 이 아이한테, 야, 아이야, 여기 가면 안 되겠니? 너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이 아이가요, 물은 거예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돼? 나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요? 아니야, 안 돼. 너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막 가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 갔대요. 가니까 깽가리 치고 징을 치면서 막 붓을 막 엄청나게 하더래요. 왜 나한테 가라 가지? 그래 이분이 목사 돼가지고 그거 알았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귀신이 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라고 그렇게 무당이 와서 사정을 했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또 어디에서? 마지막 지옥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네. 복자잖아요. 소리 음자잖아요. 복이 되는 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여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가 왔는데 이 멸망의 길에서 완전한 승리의 길로 옮겨주는 방법의 하나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고, 이 비밀이 크고 놀라움을 알고 믿는 자는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되고 복음 가진 자로 지금부터 70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는 언약 성취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성취된다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면은 성취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는 것이지 네 연설하라고 안 했어요.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연설해라, 그 이야기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으며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가. 시국을 전폐해가면서. 그러면은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가. 오늘 예배가 되어졌다.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전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자신 다 보는 거예요.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안 들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1은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모든 흑암, 우상, 저주, 죄악을 꺾는 능력을 네가 믿으면 주었다는 거예요. 예? 믿으면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귀신 사단의 세력을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70인의 제자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기도의 망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 망대를 세우느냐? 간단해요. 망대 세워라 그러면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장의 역사하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귀신 들렸어. 그 사람이 분명히 귀신 들렸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그랬지. 주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속에 역사는 저 귀신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딱 2번 하니까 바로 멈추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서 전주를 잡고요. 고개 쳐박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지. 지나오면서 주 예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내가 할 수가 없나? 그래서 좀 뭐 죽여가지고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나는 바쁘게 막 급하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싹싹 피는 거예요. 아니 왜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요 10여 년 전에 여기서 죽었어요. 제발 좀 나 좀 도와줘요. 냄새나고요. 까치가 집을 지어갖고 머리가 얼마나 그러잖아요. 여름에 오가 있고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반팔 입어도 더운데 오가 있고 귀신 들리면 그럽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70인들이 돌아와서 흑암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봐버린 거예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네 자신이 누구냐는 걸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미친 짓을 다 하잖아요.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또라이 짓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영접된 자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1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애를 막 10명, 20명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기요 경상도에 목사님이신데 그 KBS 방송국에 아침마당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케이블 TV에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어요. 그 영상에도 이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15명 낳았어, 애를. 네?
30 되기 전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갖고 40 중반까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모님 하는 이야기, 나는 목사님 하는 이야기는 조금 신빙성이 없고 사모님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 하나만 낳기로 약속했대요, 결혼할 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2명을 낳았어. 2명 낳고 보니까 3명 낳고 싶더래요, 사모님이. 3명 낳았어. 보니까 15명을 낳았어. 이야, 바글바글하네. 그래가지고요, 얘를 15명을 낳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다 건강해. 지금도 살아있어.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녀요. 이야, 저는요, 너무 놀랍더라고. 그런데 15명의 애를 낳는 게 생명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언약을 가지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후대를 살린다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15명 낳은 걸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다자녀의 가정이다. 그걸, 이게 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요, 15명이 다 한결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낫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가봐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봐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약속을 믿고 절대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70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역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저주와 재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단의 함정의 올무의 틀에 빠져버린 것이 이 땅의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준비된 자 70인 제자예요. 오늘 나타난 70인 제자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쓰는 자들에게는 사단과 흑암과 귀신의 역사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현장 전체를 보고 그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담대하고 당당한 승리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현장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일,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전도자 바울. 왜 예수님께서 70인에게 당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가? 그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가? 바로 너희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망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동기야, 동기. 내가 기도의 망대가 목표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그 권능과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됐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을 그릇이 없는데 고기 잡아봐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잡으면 족하는 거야.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족한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전도야? 내가 돈 벌 어떤 생각도 마인드도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배고프고 토큰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된다. 갈보리산으로. 갈보리 언약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갈보리가 안 되는데 감람산은 올 수가 없는 거고, 더더구나 마가달방의 성취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기도의 망대로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70인 제자에게 요구했던 예수님의 방향이었다. 이걸 붙잡으면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 기도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 이 말.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된다 이 말. 말씀이 없는데 예배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현장을 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전도보다 먼저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막았어요. 왜? 하나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 딱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기역이 아니구나. 아시아가 아니구나. 그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오라. 항상 보이는 거예요. 나 좀 와서 도와주라. 마게도냐 그때 딱 준비됐잖아요. 누가 준비됐어요? 루디아가 준비됐잖아요. 강가의 여자들이 빨래를 했는지 음식을 먹었는지 농담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말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더니 내가 주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 집에 와서 구하라. 문 열리잖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내 열심이 아니오. 내 목표가 아니오. 하나님의 계획이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그래요. 저도 몇 사람 만나봤거든요. 전도 잘한다는 사람. 네. 자기가 절대 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의 또 두 번째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더라는 말에 입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또 토마토 장사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마토를 샀어. 우리 사장님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생각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근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토마토를 농사를 했다.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토마토를 좀 안다. 먹으면 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토마토 농사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 토마토 밭에서 가져오고 있으면 당연히 알지. 내가 모르고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알지요. 깜짝 놀래. 진짜 돈을 벌고 돈을 제대로 쓰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 딱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저를 딱 당신 말이에요. 진짜 예수 진짜 믿어라. 진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걸 딱 말을 해줬어요. 영접은 안 시켰어요. 자기가 그걸 듣고 영접하겠다고 하겠는데 영접은 안 시키고 딱 말을 했어요. 다 듣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돈을 벌어라. 그리고 진짜 제대로 좀 써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다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접목시켜서 가야 되겠느냐. 만난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고 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다 하면 성령의 인도가 이번 주간에 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2명 짝지어 보내면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준비된 자가 제자예요. 하겠다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제자 70인은 제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번 주간에 전체를 보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세 번째, 오직 복음이 이해된 자는 3대 지역을 보게 돼 있어요. 죽을 것, 재앙받는 곳, 황금지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 열린 인생이에요. 렘넌트 7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잖아요. 요셉 종으로 팔려갈 때에 한탄하지 않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형들에게 말했지만 형들은 가차없이 팔았잖아요. 좋다.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 복음 이해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각지대가 보여줄 거예요. 사각지대는 바로 뭐예요? 죽어있는 지대란 말이에요. 완전 망해버린 지대. 그래서 재앙지대가 와요. 두 번째, 거기가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각종 병들의, 각종 정신병들의, 각종 영적인 문제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보여지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더니, 빌립이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나타나요. 거기에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확정되어지고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나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질 것이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플랫폼이요, 영적 파수망대요, 영적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의 말에 굴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육신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출세 욕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오직 언약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단하는 자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직 언약의 이 사람은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에 올인하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날마다 되지. 시간마다 순간마다 되지. 네 번째, 말씀이 묵상되지니까 성령이 인도하시지.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시선을 집중해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좌의 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했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뭘 기뻐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뭘 하란 말이에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네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늘나라 시민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뻐하는 자는 당연히 현장이 보여지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오해하지 마십시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뭐더라고요? 기도 망대가 되세요. 말씀 따라가라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라는 말이 일주일에 안 돼. 전도 안 돼도 괜찮고 말씀이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제자 안 만나도 괜찮아요. 말씀만 일주일 동안 묵상하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아니 내 속에다가 기름 휘발유를 넣으면 그 사람 불나 죽는 거예요. 내 속에 밥을 넣고 빵을 넣으니까 내가 떡을 먹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아니 차 엔진에다가 오일을 넣는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어버리면 불나버린다니까요.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나를 뭐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세우는 자가 이번 주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현장을 보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